오늘은 베들레헴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베들레헴,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이지요. 베들레헴 시내 전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베들레헴은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일반 중소도시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평범하죠.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 있죠.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곳은 거의 모든 사람이 여기를 꼭 들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 세워진 교회이고요. 베들레헴 교회라고도 알려져 있고 지하실에 가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헤로드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새로운 왕이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축하하려는 의미가 아니죠.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헤롯은 이제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그 아이를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을 모아서 물어봤는데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딱 찍혀서 어딘가 표현이 되어 있었겠죠. 왜 베들레헴일까요? 마태는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런데 마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을 일컬어서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숨겨진 뜻은 무엇일까요? 역설적이지만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서 매우 작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민이에게, 우리 막내가 시험을 봤는데 재민아 몇 등 했어? 그랬더니 재민이가 꼴찌는 아니에요. 시험을 잘 봤다는 말이에요? 못 봤다는 말이에요? 못 봤다는 말입니다. 꼴찌는 면했어요. 이 얘기는 시험을 잘 못 봤다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않다는 말은 그래도 상당히 작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유대 베들레헴이 뉴욕과 같은 그런 대도시였더라면 가장 작지 않다 이런 표현을 절대 쓸 리가 없는 것이죠. 마태는 베들레헴이 시골 촌구석의 작은 마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 작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인용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딱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 작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태는 그 말을 인용하면서 그래도 가장 작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베들레헴은 촌구석에 있는 별것 아닌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매우 크고 위대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요? 그 뜻은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헴은 떡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합쳐져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남서쪽, 예루살렘과 거의 붙어 있습니다. 요단강 바로 왼쪽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벌집처럼 많은 석회암 언덕의 비탈에 위치해 있고 동굴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랍 사람입니다. 벳엘 하면 무슨 뜻일까요? 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벳세메스, 세메스의 집이란 뜻이죠. 세메스 신을 섬기고 있는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도 베들레헴이 몇 번 나오죠. 사사시대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 왔던 젊은
제사장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고, 또 사사시대에 참 끔찍한 사건이 한번 발생하지 않습니까? 토막살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레위인의 첩의 고향도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또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의 경제는 주로 농업입니다. 농업인데 주로 많은 생산물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는 척박한 환경에 적합한 그러한 나무이죠. 많은 토양이나 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도 저기 복도에 올리브 나무가 하나 있죠. 물론 가짜이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확은 주로 10월에 이루어지는데 온 가족이 이 일에 동원이 되고, 그때 학교는 재량 방학을 한다고 합니다. 또 올리브 말고도 무화과나 여러 가지 여름 과일들, 땅콩류가 베들레헴에서 수확되고 보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 역시 거친 기후에 강하고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기념품들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저것들이 다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다 일일이 그 손으로 깎아서 만든 공예품들이죠.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 상품들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스라엘 토산품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도 중국 상품을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베들레헴에서 가장 성공적인 산업 중 하나가 자개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전칠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러한 기술은 14세기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프란시스 수도사들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런 자개 산업으로 묵주, 십자가, 보석함 이러한 것들을 만들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자개와 올리브나무 가공산업은 베들레헴을 찾는 수많은 순례객들과 관광업에 의해서 많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1948년 중동전쟁의 결과 요르단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7년에 6.1 전쟁의 결과 또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에 오슬로 협정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넘겨주게 됩니다. 지금은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 땅에 속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주민의 대부분은 무슬림이죠. 그런데 그 시는 굉장히 특별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시장과 부시장은 반드시 기독교 신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카톨릭 교도이면 부시장은 동방 정교도이어야 하고, 또 반대로 시장이 동방 정교도이면 부시장은 카톨릭 신자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넓게 본 기독교인들이죠. 지금은 요단강 서안 지구에 속하는 도시로서 인구가 약 3만 명이 채 안 되는, 한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송도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거의 한 20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면 지금도 베들레헴은 별로 크지 않은 소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서 왕이 태어날 것을 들은 그 헤롯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사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요? 헤롯 당시의 베들레헴 인구는 300명 내외 정도 되는 정말 작은 촌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은 마을에서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 다 잡아서 죽였는데, 그 당시에 학살된 아이들의 숫자는 아마 인구 비례로 볼 때 2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느 기록에 보면은 뭐 한 8명의 아이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다고도 하는데, 뭐 수천 명, 수만 명 아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죠. 몇 명의 아이들이 죽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도시예요. 정말 촌구석에 있는 작은 도시 있죠.
이 헤롯에 의하여 학살된 아이들은 성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학살되는 장면을 성화로 화가들이 저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살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메시아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했을 때 그때 선택된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그 이후로 다윗의 동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택함을 받았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나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또한 구원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구약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배경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룻기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던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룻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보아스는 과부가 된 나오미의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과 결혼을 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룻기는 나오미와 룻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아스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힘 있는 사람으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그를 구원하고 기업을 물려주는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룻은 신약에서 딱 한 번 그 이름이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은 왕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룻기에서는 구원의 장소로 나타납니다. 베들레헴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지로서 구약시대부터 상징적인 장소로서 준비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수 탄생 교회의 지하 동굴은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알려진 곳이고 예수님을 방문하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은 꼭 한 번씩 들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사진에 나타난 저곳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명성으로 볼 때 결코 작지 않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세계 사람들 중에는 서울을 모르는 사람도 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수도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 세계에서는 서울을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카톨릭을 포함해서 25억이 넘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예수도 알고 예수를 안다면 적어도 베들레헴은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국의 수도 런던 이외에 어떤 도시를 알고 계신가요? 프랑스에서 파리 외에 혹시 또 다른 도시를 알고 계신가요? 독일에서는 베를린 외에 어떤 유명한 도시를 알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러시아의 수도는 알고 계시겠죠? 모스크바. 그런데 혹시 우크라이나의 수도는 알고 계신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몇 나라 정도의 수도를 알고 있을 뿐이고 그나마 세계의 모든 수도를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송도만 해도 베들레헴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송도가 저런 곳이에요. 저런 어마어마한 다리가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촌동네 베들레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천만 해도 세계인들에게는
얼마나 유명할까? 세상 사람들은 인천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궁금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베들레헴을 유명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천은 인구가 296만 명, 거의 300만에 가까이 되고 있는데 국제공항이 있는 세계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인천은 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천은 베들레헴보다 거의 한 100배는 더 큰 도시입니다. 최소한 100배는 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더 유명할까요? 인천이 더 유명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인천을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런 조사가 구체적으로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천보다 베들레헴이 더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베들레헴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찬송가에 인천 나오나요? 찬송가에 송도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에 베들레헴이 나온다니까는요. 베들레헴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베들레헴의 역사가 아니고 베들레헴의 산업이 아니고 특산물이 아니고 관광지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단지 예수가 탄생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인구 2만 5천의 작은 마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을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시골 마을 하나가 예수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마을이 되었다면 저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D.L. 무디 일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무려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급 4달러로 첫 직장을 시작했던 록펠러,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을 갖기 시작했고 11조를 시작했을 때 세계 최고의 거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조지 밀러, 그는 청소년 시절에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술집과 도박장을 제 집 드나들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귀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서 그 예수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예수 때문에 인생이 대박 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